읽으라.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도다. 죄가 뭘까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도 죄 문제. 국가 간의 문제도 죄 문제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 사람마다 죄의 기준이 달라요. 미국 사람들의 죄와 한국 사람의 죄가 달라요. 옆집의 죄와 우리 집의 죄가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네, 옆집이 술꾼의 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은 술 한잔 먹는 것은 아무 죄가 안 됩니다. 우리 옆집이 도박을 하는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도박을 하고 그러면 아들, 딸도 도박을 해도 하나도 죄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죄는 굉장히 달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중심인 사람은 죄가 다른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죄가 하나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거짓말을 늘 해요. 죄가 아니에요. 자기 그 사람은 거짓말이 죄가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건데 자기의 그 출신이나 집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아무 죄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성경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죠.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은 제일 먼저 창세기에서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 세 곳을 살펴봅시다. 창세기가 얘기하는 죄, 또 예수님이 얘기하는 죄,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로마서가 얘기하는 이 죄, 이 세 가지를 보면 죄가 뭔지 아주 분명해집니다. 먼저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너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왕 먹는 것 다 먹게 하지.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 모든 것 너 임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 내가 주인이야.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 그걸 지키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나는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다. 우리 한국에는 다른 데 이사를 가면 그 집에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줘야 되잖아요. 그냥 쉽게 월세를 생각해 봅시다. 월세를 줘요. 주인이 당신 이 집 마음대로 쓰세요. 그런데 딱 하나 월세를 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누워있든지 수도를 털든지 전기를 쓰든지 자기 책상을 갖다 놓든지 마음대로 다 해요. 근데 딱 하나 월세를 줘야 돼요. 그게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마음대로 쓰라.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게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다. 그렇게 결정을, 그건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왜 선악과를 뭐 좋냐 안 좋냐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요걸 달랑 먹어버리잖아요. 왜 먹습니까? 먹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와서 얘기하죠. 요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네가 하나님이 돼. 내 말 들을 필요 없어. 더 이상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어. 너 이것만 먹으면 너는 네가 하나님이 되는,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야, 인간에게 최고의 유혹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신이 되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것. 인생 내 멋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래, 뭘 먹으라 말아라 간섭을 하는 거야.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게 이제 죄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창조주이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것.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안 죽었는데, 이럴 때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과 지금 6,000년이 지난 지금 얘기하는 죽음이 변질됐네.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르네. 그렇죠.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죽음이 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걸 얘기해요. 그 다음 시간이 흘러서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히 죽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모든 인간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해요. 그런데 엄마 품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모든 고통을 당해요. 가난의 고통, 불안의 고통, 두려움의 고통, 질병의 고통. 엄마를 떠나는 순간 이 아이가 자유롭기는 한데 모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두려움이 생겨요. 불안해요. 결국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꽃꽂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꽃꽂이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순간 인간은 꽃꽂이가 꺾은 것처럼 시들시들해서 결국 죽는 거예요. 죄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된 죽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과 분리되면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렇게 외롭고 애정 결핍이고 또 늘 무엇이 부족한 이런 삶을 사는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옵니다. 굉장한 변화가 옵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에 대하여, 아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면 모든 삶의 자원고갈, 애정결핍, 영원한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담의 죄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죠. 그 죄는 고스란히 아들 가인에게 흘러가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 아담의 죄는 노아 이후 사람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높이자 하며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언어가 분리되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죠. 이 아담의 죄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넘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출애굽의 은혜,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 원망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평생을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 아담의 죄는 가나안 점령 이후에도 그대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으로 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또 이 아담의 죄는 그대로 또 열왕국에 넘어가서 수많은 왕들을 바꾸봤지만 아무런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포로의 삶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430년이라는 암흑기를 보냅니다. 그 깊은 암흑기를 보낸 이후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왕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 되어 다스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는, 다시 에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자, 그 인생의 허상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는 공허가 있고 우울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모든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이 왕된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복창할까요? 내가 왕이 아니다. 두 번째, 일단 죄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그게 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뭘 죄라고 합니까? 창세기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걸 죄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좀 쉽게 그림을 그려서 예화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써요. 그게 죄예요. 다 아버지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줄 생각도 없는데 달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직 60밖에 되지 않는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 곧 죽을 거잖아요, 유산 주세요, 이러면 우리 아버지들 어떡합니까? 아, 이놈이 하면서
혼내주겠죠. 근데 유대인 사회도 우리보다 더 심한 그런 이 아버지 중심의 삶입니다. 그들이. 근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것은 최고의 불효입니다. 왜요? 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된다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주죠. 아버지는 참 좋은 분입니다. 줘요. 그게 죄라고 해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탕자예요. 여러분 집에 이웃집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냉장고 문을 턱 열어가지고 마음껏 먹어요. 그리고 내 방에 딱 들어가더니 내 침대 위에 턱 누워있어. 한숨 자더니 나오더니 내 옷장을 척 열어가지고 내 옷을 지 것이냐 마음대로 입고 내 지갑을 지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여자 같으면 내 황금 목걸이를 지가 떡 걸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도둑이라 그럽니까? 강도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냐? 내가 다 마음대로 써요. 이 지구가 내 것입니까? 이 내 몸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냐? 내가 주인되고 내 마음대로 쓴다고요? 그게 죄라고 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지멋대로 쓰다가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 속에 와서 살다가 혹시 아버지 집에 가면 나에게 다시 먹을 걸 주고 할까? 그래,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라도 좋으니 이제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며 살겠다 하고 돌아올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제 죄를 알았어요. 내 멋대로 산 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쓴 것이 죄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주인이냐 내 멋대로 산 것을 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을 지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는 주인이 되어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죄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던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사는 것,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 죄인입니다. 왜요?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봤자입니다. 사람의 선행, 나 좀 착하게 살면 괜찮지 않나?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성경은 우리의 선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선행은 그냥 더러운 옷과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착하게 살아봤자 그건 별것 아닙니다. 그건 마치 성냥개비 하나를 불탁 피워가지고 저 북극의 추운 데서 따뜻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걸레라는 거예요. 걸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뭐 의롭게 살아봤자 그건 걸레 쪼가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육신에 있다라는 말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 즉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죄죠. 우리의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가져가면 그냥 우리는 죽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2분이 우리 교회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아직 60인데 아이고 여러분 60의 죽음도 많습니다. 여기 청년 20살짜리 무덤도 많습니다. 목숨 내 것 아닙니다. 그분이 가져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거 다 하나님이 오늘 살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교만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기 돈 좀 버는 분 있습니까? 돈 그 누가 줍니까? 대답하세요. 돈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회사가 주는 것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여기 좀 국회의원이나 국가의 큰 권세 잡은 분이 있습니까? 그건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권세도.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멘입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쓴다고요? 그게 도둑놈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세 번째 죄가 뭔지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로마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로마서보다도 사실 복음서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 로마서는 바울의 말씀. 똑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위를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복음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로마서가 얘기하는 죄를 봅시다. 로마서는 뭘 죄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 그게 죄라고 해요. 이걸 죄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 그러면 뭐를 죄를 생각합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고 그건 죄의 열매.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뿌리를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죄의 열매를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사기, 살인, 분쟁, 악독 가득한 거, 수군수군하는 거, 이런 거 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만 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열매가 중요합니까? 죄의 뿌리가 중요합니까? 뿌리가 중요하죠. 여러분 집에 이 사과나무 하나 세워놨어요. 심어놨는데 이게 가을이 되면 사과가 쫙 열리죠. 사과 다 따버렸어요.
또 그 다음 해에 사과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사과 따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럼 사과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 뿌리를 잘라야 되죠. 뿌리를. 난 거짓말 잘하는데 그거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또 거짓말할 수 있는 환경 갖다 주면 또 거짓말해요. 아이, 난 도박하지 않을 거야. 이제 절대로 도박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또 도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또 도박을 해요. 난 이제 술 끊었어. 술 끊어봤자 또 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또 벌써 한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사과를 하나 해결했다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뿌리를 잘라야 돼. 뿌리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의 뿌리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식을 그릴 수 있어요. 죄 이꼴 나. 내 멋대로 살면 무조건 죄다. 죄는 내가 주인 되는 거다. 죄 이꼴 나. 이게 머리 안에 탁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어. 그분이 하자는 대로 사는 게 주인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인 바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안 변하느냐? 내 주인을 안 바꿔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회개하죠. 그 회개하는 거, 그 열매 하나 없애는 겁니다. 열매 없애봤자 또 열매 생깁니다. 그럼 겨울에는 개나리 꽃이 안 핍니다. 근데 4월 4일 봄이 되면 개나리 확 피어버립니다. 왜 4월 4일일까요? 제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4월 되면 개나리 확. 제가요 평소에 착합니다. 그런데 차 운전할 때 내 앞에 차가 하나 확 끼우면 그냥 개나리가 펴요. 그냥. 아직 덜 죽은 거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주인인 내가 죽어야 된다. 환경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내가 주인인 이 삶이 깨져야 돼요. 아무리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해도 또 화냅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 가지 결심했죠. 올해는 꼭 성경 봐야 되겠다. 지금 창세기 다 읽었나요? 올해는 새벽 예배 나가야지. 계속 나오고 여러분도 지금 다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부부 싸움 하지 않고 애들과 싸우지 않고 살아야지. 그렇게 안 싸우고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결심 오래 안 갑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달라져야 돼. 뿌리를 잘라야 돼. 내가 주인 되는 거 확 죽여야 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해결하려면 죄의 뿌리를 잘라야 돼. 제가 이 랄프 네이버 목사님 책을 읽다가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셀 교회를 만든 분이고 교회를 20개 이상 개척을 했고 정말 엄청난 영적 거장이죠. 이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은 우리의 자기 소유, 자아 중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기 조금 어려운데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 내가 중심이 된 이 삶을 빼주는 게 구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와, 내가 탐복을 했어요. 그렇구나. 죄는 내 안에 내가 주인된 나를 빼내는 게 주인이구나. 구원이구나. 죄 이꼴 나니까 나를 빼내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우리는 죄에 대한 생각이
다시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이게 죄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나에게 진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 영원히 사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영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린 목숨밖에 없어요. 푸스케, 목숨. 요건 80, 90, 100년 살다가 죽는 게 목숨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길도 있고 진리도 있고 생명도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 다 외우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요거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영접하는 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것이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게 믿는 거라고요. 나 예수 믿는데, 그래 얘기하면 안 되고,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자꾸만 야, 너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엉터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빼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진짜 구원이고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에 빠진, 우리 죄의 물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렸어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죄의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 주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 2, 3년 다니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죄, 예수님이 얘기하는 죄, 로마서가 얘기하는 죄, 모든 결론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구나.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사망,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주인 되면 그저 내 마음 안에 교만이 가득 차집니다. 어떤 대학생하고 제가 1대1로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형제가 주인 되어 살면 지옥입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제가 뭐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착하게 살아봤자요. 솔직히 형제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가 주인 되어 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생각하더니 오, 지옥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이 세상은 지옥이지. 아니, 차가 오거나 말거나 지 마음대로 걸어가요. 슈퍼마켓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막 가져가 버려. 은행 가서 지 돈 마음대로 꺼내요. 그 지옥이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지옥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아닙니까? 인간 세상에도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나의 아들 딸 되려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자체가 죄라는 걸 알아요. 우리 한번 복창해 봅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절망입니다. 내가 사형수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지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굉장히 짧게 우리에게 내 죄인인 나를 살려주는 복음이 뭐예요? 나를 진짜 살려주는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와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래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복음이 뭡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세요? 네, 정확하네요. 복음은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 성경에 나와 있죠.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퀘스천 마크,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인 거는 이제 알았는데 예수의 뭐가 복음이냐고요? 산상수훈이 복음입니까? 병 고쳐주는 게 복음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게 복음입니까? 도대체 예수의 무엇이 복음이냐고요? 성경은 복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천국도 복음이라 그러고 또 예수도 복음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도 복음이라 그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것도 복음이라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복음은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복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고린도 전서 복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네 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뭐냐? 한번 찾아봅시다. 자, 누가복음에서 복음이 뭔지 딱 정확하게 얘기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게 한자로 하면 복음이 됐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는데 곧 그리스도이며 주인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이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뭔지 알죠? 메시아의 뜻은 구원자. 즉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또 하나 더 주인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자, 복음은 그리스도와 주인인 것,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인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복음이에요. 자, 봅시다. 마가복음에는 뭘 복음이라 그럽니까? 마가복음은 아예 마가복음 1장 1절에 딱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번역이 원래 성경의 정확한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좀 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가 복음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앞에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무엇이 복음이라 했죠? 아까 기억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주인 거라 했잖아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다르네. 복음은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과 주는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머리에 넣으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인 게 진짜 주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는 야곱의 집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왕과 같이 사용하죠. 요한복음에도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는 왕과 임금이란 단어와 똑같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왕과 주를 같이 사용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 이꼴 주.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고 주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아들의 말은 왕이라는 말이고 주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왕이고 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주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 세 가지는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머리 안에 이걸 입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주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누구라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얘기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앞에 주자는 단어는 유라는 단어예요. 당신은, 번역이 주로 되어 있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 즉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천국에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 여기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 이 그리스도는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중요성을 몰라요.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너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성경에 제일 중요한 한 구절 얘기하면 이 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해요. 틀렸어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가 누구냐고요? 앞에 나오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독생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고 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 했죠? 주인이라 했잖아요. 그분이 주인 되어야, 그분을 주인으로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분명히 해져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3장 35절 36절이면 그게 결론이거든요. 35절에 예수는 만물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36절 다 같이 읽읍시다. 16절보다 훨씬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3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버려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전부 다 아파트 한 채씩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 이거 아파트 한 채 얻었네. 그런데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 그렇게 할게요. 제일 끝에 말이 중요하잖아요. 제일 끝에 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아파트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복권을 안 사니까. 결론이 결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요? 주인.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 안 하면 영생 없다. 아들이 뭔데 순종해야 됩니까?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영생 없다 했잖아요. 그분이 주인 돼야 돼요. 그분이 주인 안 되면 영생 없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나 그냥 믿기만 했는데 안 되겠네. 네, 오늘 진짜 설교를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 주인 안 되면 가짜라니까.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36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5장 24절에 다 많이 외우잖아요. 같이 읽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됐어요. 자, 내 말을 듣고는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 예수님 말 들어야 영생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누구길래? 주인이니까 주인의 말 들어야 되지. 교회는 나오는데 지 멋대로 살아. 지옥입니다. 교회 50년 다녔다 소용없다니까요. 주인 안 바꾸면 지옥이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다 안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깝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죠. 정리합시다. 마태복음도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 요한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반쪽만 들으면 반쪽 구원은 없어요. 반쪽 구원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얘기한 것, 나를 이 땅에 보낸 주인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가 주인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다 천국 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 내려놓습니다.